유마경 41번째 시간입니다. 오 브루나의 문병. 그때 세종께서 브루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이를 찾아가 문병하여라. 그때 브루나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에게 문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옛날 한때에 큰 숲속에서 새로 출가한 여러 비구들에게 법을 말하고 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에 와서 저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브루나 존자시여. 마땅히 먼저 선정에 들어가 비구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그들에게 법을 말씀하셔야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먼저 모든 비구들이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환하게 아셔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폐유리의 보물을 잘 깨지고 값싼 수정구슬과 같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폐유리의 보물을 잘 깨지고. 쉼표가 있어야 되네, 쉼표가. 이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제가. 값을 매길 수 없는 폐유리의 보물을 여기 쉬어야 돼요, 여기가. 잘 깨지고 값싼 수정구슬과 같다고 여기지 마라, 이렇게. 수정구슬이 잘 깨지고 값싸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쉼표 없이 연결되니까 무슨 말인지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존자 브루나여, 모든 중생의 근성이 차별되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서 조그마한 근기가 받을 법을 주지는 마십시오. 그들 스스로가 상처가 없는데 그들을 상처 입히지 마십시오. 큰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작은 길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햇빛을 반딧불과 같게 만들지 마십시오. 큰 바다를 소 발자국에 넣지 마십시오.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지 마십시오. 큰 사자의 울부짖음을 들려오의 울음소리와 같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이 존자 브루나의 문병은 비교적 좀 짧아요. 그리고 밥을 먹을 자격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서 좋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브루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이를 찾아가 문병하여라. 이제 그 유마경에 세종께서 자기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지명을 해서 네가 유마이를 찾아가서 문병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문병이라는 말이 몸에 병이 있어서 찾아가서 뭐 위로하고 뭐 위문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는 건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죠. 여기서 이 문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서 병을 고치고 와라,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마음 공부에서 이 불교에서 뭐 병을 고친다, 그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니까 마음의 병은 이렇게 분별망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 가르치는 이거를 뭐 알고 싶은데 자꾸 뭐 생각만 돌아가고 뭐 이리 해볼까 저리 해볼까 뭐 이런 병만 있다. 그러면은 가서 뭐 문병 좀 하고 와, 이러면은 그 병을 치료하고 오라는 말이잖아요. 세종께서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좀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브루나는 이제 제가 왜 유마거사를 치료하러 갈 수 없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마거사하고 인연을 이제 뭐 다 그랬죠. 지금 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유마거사하고 어떤 이 인연을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유마거사가 지금
세존의 이 제자들 병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가섭도 그랬고 문수도 그랬고 이제 유마거사가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마경이겠지. 저희 하고 있는 이 경전 제목이 유마경입니다. 유마경. 그때 부르나가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에게 문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옛날 한때 큰 숲속에서 새로 출가한 여러 비구들에게 법을 말하고 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에 와서 저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부르나 존자시여 마땅히 먼저 선정에 들어가 비구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그들에게 법을 말씀하셔야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나 존자가 지금 막 출가한 이 비구들, 이 출가자들한테 법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안 나오니까 뭐 우리가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유마 거사가 이 부르나 존자한테 하는 이 말, 이제 이 말이 이제 사실은 법문이잖아요, 법문. 이게 법문입니다. 가르침이고 법문인데,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먼저 선정에 들어가 비구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그들에게 법을 말씀하셔야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대전법회에서 그랬나, 그제 서울법회에서 그랬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선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왜 제가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뭐 했던 사람들이 선정이다. 그러면 전부 이 자기식대로 선정을 다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이 선정을 다른 말로 하면 삼매거든요. 삼매라고 하는 거는 음차된 말이에요. 음차된 말. 그때도 그 얘기 했는데 이 사마띵가 이 인도 말을 한자로 음차한 거예요. 발음 비슷하게 삼매.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이 한자 뜻은 뜻이 없어요. 그냥 이 사마띠를 이 삼매라고 이 음차해서 그냥 한자를 쓴 거예요. 열반도 그러는 말이거든. 열반. 열반도 음차한 말입니다. 니르바나인가 그럴 거예요. 저쪽 말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뭐라고 무슨 말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라고인가 하는데 어쨌든 그 발음하고 열반 중국 사람들은 니르바나라는 말이 열반이라는 말하고 가장 가깝게 들리나 보죠. 쉽게 말하면 콩고리시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자기 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는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식대로 그거를 발음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콩고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음차라고 그래요. 음차. 뭐 외래어라고 할 수도 있지. 외래어. 국어에서는 외래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정멸이에요. 정멸. 고요히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삼매라고 하는 말도 똑같아요. 삼매. 삼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음차된 말이고 뜻은 정이에요. 정. 물론 이제 앞에 이 선자가 붙었는데 정입니다. 우리가 안정할 때 그 정이에요. 이 앞에 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매를 또 선나라고도 했나 봐. 뭐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선나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 앞에 이 선이 붙어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삼매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 삼매라고 말을 하면은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삼매에 대해서 이 뜻을 제가 볼 때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고요히 뭐 어떤 앉아서 숨에 집중한다든지 또는 이 뭔가를 알아차린다든지 뭐 이렇게 화두를 계속 일깨워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뭐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걸 삼매라고 다 알고 있거든.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줄 알고 수행할 때. 생각이 없는 거, 느낌도 없고, 뭐 어떤 뭐 감정도 없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삼매를 경험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없으니까 나도 없어요. 세상도 없고. 근데 그걸 삼매라고 보통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는 그걸 삼매라고 안 합니다. 요가에서는 그걸 삼매라고 하지. 요가에서는. 불교의 삼매는 그게 삼매가 아니에요. 불교의 삼매는 일행삼매, 일행삼매. 다 나와 있어, 경전에. 일행삼매가 뭐냐? 그냥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에요. 우리가 눈 떠서 눈 감고 잠들기 전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안고 쓰고 배고프면 밥 먹고 사람 만나면 얘기하고 하는 그 하나하나. 삼매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행삼매라고 그러는 거야. 일행삼매.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가 생각이 고요해지고 없어지는 게 삼매가 아니야. 그건 분별이잖아. 있고 없고의 분별이잖아요. 느낌이 있다가 느낌이 없는 것도 분별이잖아. 있고 없고의 분별이잖아. 그건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 건 뭐냐? 그냥 모든 게 다 있어.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 이거는 분별이 안 돼. 있고 없고는 분별이 돼. 근데 있는데 없는 건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체험할 때 느끼는 어떤 이 당황스러움 중에 하나도 그런 느낌이거든. 아니 분명히 눈앞에 모습도 있고 뭐 소리도 있고 움직임도 있고 있는데 왜 아무 일이 없는 이 느낌도 있지? 그럼 모순이 있어요. 모순. 쉽게 말하면 해석이 안 돼.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마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어떤 이 불편한 감정, 뭐 절망, 실망, 미움 이런 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감정이 좀 없었으면 하는 이게 있어. 사람은 다. 그러니까 시작을 그런 감정을 어떻게 없앨 수 있고 불편한 생각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이 돼 있어요. 수행은. 수행은 그쪽으로만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를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만드는 쪽으로 수행은 발전이 돼 있어요. 근데 불법은 그게 분별이라고 하는 거야. 불법에서는. 왜 분별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왜라는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이거를 깨달아 봐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어떤 그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선정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 또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괴로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서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거기에서 이 떠나는 거를 우리는 보통은 생각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 딱 통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눈으로 모습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온갖 것을 경험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기에 그냥 이게 있는 거야. 내 불편한 감정을 없앨 필요가 없어. 이게 사실은 이 불교 가르침에서 또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이 소성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대승불교는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라고 그래. 바꿀 게 없어, 바꿀 게. 뭐 이 생각 느낀 감정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얘를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거나 뭐 갈고 닦거나 얘를 다른 생각으로 바꾸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애쓰거나 수행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대승불교 대단한 겁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꼭 한마디 붙여. 우리나라는 다행히 불교가 대승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대승불교라고 하거든요. 대승불교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승불교 경전을 잘 접하지를 못했어요. 왜 대승불교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복을 받은 거지. 근데 어쨌든 뭐 한 2, 30년 전부터 이제 소승불교를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더니만 한 2, 30년 지났더니 우리나라 불교가 이 대성경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소승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져 버렸어요. 출가한 스님들도. 희한하게 이 절에서나 이런 데서 스님들이 뭐 경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법회를 하고 경전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걸 뭐 가르친다고 해야 되나? 그 한번 교재들을 한번 보세요. 이 대성경전 가지고 법회한다고 하시는 스님들 몇 명이나 되는지. 대부분 소승경전 가지고 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이 대승불교가 그 소승의 그 한계를 돌파해가지고 우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골수, 이 진액을 대승불교가 딱 하고 한 2100년 전에 이걸 이렇게 주창을 한 건데 종교혁명입니다. 대승불교의 출현은. 왜 혁명이냐? 법은 손댈 게 없다니까. 그냥 그 법이 어디에 있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날 때부터 자기가 다 갖추고 태어난 거야. 그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래, 불성. 그러니까 이건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익혀야 될 일이 아니야. 배우고 익힌다고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뭐 커지고 늘어나고 더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얘는 손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핵심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갈고 닦는다는 얘기야.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뭐가 부족하고 무슨 분별 망상밖에 못하고 무슨 그렇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야. 근데 대승불교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본래 다 붙여야. 그게 만유불성이거든. 대승경전에서 얘기하는 만유불성.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부처인데 이 부처가 사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겠습니까? 당연히 부처의 세상이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거를 이 부처의 세상이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임을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자기는 뭔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불만족스럽다고 그러고. 내 삶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그걸 또 현실이라고 그래. 그걸 사실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본래 그런 거잖아요. 이래요. 사람은 본래 그런 거잖아. 이런다니까? 그게 꿈 같은 허망한 생각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해서 저희가 이걸 통해 보면 제가 첫 시간에 육조 해능 스님이 얘기했다는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해요. 정말로 우리 진여 자성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본래부터 이렇게 깨끗하고 텅 비어서 손댈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 없었음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을 자기 입으로 하게 돼 있어. 그 말을 잘 보시라고. 대승불교는 그것만 가르치니까 아무 손댈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 없어. 근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나는 뭐가 이 공부가 부족해 뭐 또는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돼 뭐 나는 이런 어려운 힘든 일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야.
근데 그런 대승 불교의 가르침인 이 정말로 이 골수를 못 알아보니까 그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고 뭐 출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 이거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나 해가지고 저 남방불교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두 흐름이 있었죠. 남방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흐름하고 티베트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흐름, 두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출가한 스님들도 이 소성경전에서 얘기하는 이거 얘기야 좀 신도들한테 먹히고 그러지. 다른 얘기하면 잘 안 먹혀요. 참 정말로 안타까울 일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보다 더한 선을 공부한다고 네,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뭐. 예, 대승 불교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대승 불교도 이 가르침이 말로 돼 있거든요. 문자로 돼 있어요. 경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반야신경, 금강경, 열반경, 법화경, 화엄경 뭐 이게 다 대승경전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능엄경 같은 경우는 대승의 가르침이긴 가르침인데 이론서예요. 이론서. 능엄경. 경전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경전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이 어려운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게 대표적인 대승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없다니까 절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가르친다기보다도 이제 금강경 독송이나 반야신경 독송 이런 거는 뭐 꾸준히 해온 거니까 그거 뭐 가르칠 게 없잖아. 그냥 독송하라고 하면 되고 뭐 사경하라고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로 돼 있어요. 문자로 돼 있어. 근데 이 문자로 돼 있고 말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또 참 문자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헤아리려고 하는 이런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색즉시공이잖아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색즉시공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뭐 어디든지 검색을 해 보세요. 색즉시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검색해 보면 바로 확인할 거예요. 왜 많겠습니까? 문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색즉시공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색즉시공이 왜 색즉시공이냐를 얘기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게 다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야 그거 안 되겠다. 이 문자 다 치워야 되겠다. 이 병을 치료하려고 색즉시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병은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막 병이 더 일어나고 있다. 뭐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이거. 그거 다 뒤집어 엎어. 네, 그래서 나온 게 선이에요. 네, 그래서 선은 그냥 곧장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말이 아니에요. 곧장 가르칠래도 이런 행동도 있고 말도 있어요. 근데 선에서 하는 말은 말이 아니야.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 말 아니에요. 부처가 뭡니까? 삼석은 이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석은 잣나무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색즉시공이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자기가 한번 자기한테 오는 어떤 느낌이나 이 차이를 자기가 한번 느껴보세요. 문자를 써버리면 색이 뭐지? 공이 뭐지? 왜 색과 공이 하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를 써버리면. 일체유심조 마찬가지예요. 재상 비상도 마찬가지야. 근데 예를 들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서 문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이 문자도 또 이걸 문자로 알아듣고 그걸 쫓아가 버리면 이것이군 하고 쫓아가 버리면 당연히 그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라고 이것이라는 문자를 쓰기는 써.
근데 이것입니다 할 때 이것이라는 문자보다도 일체 유심조, 이 문자가 훨씬 더 강력하죠. 왜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이렇게 돼버리잖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야? 여기서 그냥 손가락 세우는 게 부처구나 이럴 사람은 없겠죠. 여기에는 없겠죠. 밖에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손가락을 세우는 게 부처구나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이나 문자를 가지고 뭔가를 해석하는 이게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일체 유심존이 색즉 시공이 재상 비상이니 뭐 이러면은 벌써 이거를 한번 우리가 걸러야 된다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재상이 무슨 말이지 비상이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특히 한자는 그런 걸 뭐라고 표의문자라고 그럽니까? 한자는 전부 뭐 모든 말은 다 뜻이 있는데 한자가 재밌다니까 그게. 어떤 측면에서 재밌냐?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측면에서 재밌어요 한자가. 그래서 참 이 한자로 돼 있는 어떤 이 경전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특히나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나. 그 한자의 뜻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이건 완전히 이 지적인 이 놀이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적인 놀이에. 그럴 필요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분별할 때는. 뭔가 내가 모르는 걸 이제, 이런 말이네, 이런 뜻이네, 이렇게 배우는 걸 좋아하잖아.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한자로 된 경전 가지고 아마 그거 풀이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그 한자를 우리말로 다 번역된 경전 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한자 자체를 가지고 공부할 때보다도 모이는 사람의 수가 적을 겁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우리말로 다 번역해 나와 버리면은 뭔가를 이런 뜻이니 저런 뜻이지 않은 그런 맛이 확 떨어져 버려. 지적인 이런 거를 충족시키는 게 확 떨어져 버려요. 공부하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러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뭐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선정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선정이 어떤 거다라고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럼 잠시 놔두세요. 그걸 자꾸 앞장 세우지 마시고 잠시 놔두고 그냥 여기에 통해서 자기가 이 공부를 경험해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선정은 선정이 아니었구나. 네, 그런 걸 뭐 스스로 다 경험을 하실 거니까. 선정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한 거. 그게 선정이에요. 물론 색적 시공이고 그게. 선정하고 색적 시공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마땅히 먼저 선정에 들어가 비구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그들에게 법을 말씀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이제 보통 세간에서 또는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삼매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깊은 삼매 속에 들어가서 이 말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 내가 지금 이 구제 또는 교화할 사람의 어떤 이 마음 상태나 그거를 깊은 선정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 이렇게 알아들어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이 신비주의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외도의 신통 같은 이런 게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잘못 이 선정이라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뭐 사람 마음도 다 있고 무슨 병이 있는지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을 읽으려면은 심리 상담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 사람이 뭐가 힘들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뭐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는지 그 말을 열심히 들으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대충 알아질 수 있잖아. 그리고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려면은 병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원에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내시경은 기가 막힌 거죠. 위 안을 직접 보아버리는 거니까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봐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의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내시경은 거의 혁명과 같아요. 그렇다고 내시경 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몸의 병이. 그 전에 이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몸을 치료하는 이 치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맥도 짚어보고 얼굴색도 살펴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이전에는. 지금도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몸의 병은 그렇게 하면 돼. 뭐 맥을 짚어본다든지 뭐 내시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다든지 뭐 이러면은 무슨 병이 있는지가 나오겠지. 뭐 하려고 뭐 깊은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뭔 고민을 하는지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보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이 병을 볼 때 사실은 이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눈으로 안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우열이 생겨, 우열이. 나는 병이 없고 너는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지금. 근데 이 중생심은 그런 걸 좋아하기는 해. 내 막 전생을 맞추고 내 병도 맞추고 내 심리 상태를 맞추는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걸 중생들은 좋아하기는 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중생심의 우열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 자체가 자기는 좀 중생들하고 다른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분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이 눈으로 봐야죠. 이 눈으로 봐야 중생의 병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고 우열 없이 보이는 거고 차별 없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병이 있는데 부처야. 병이 있는데 부처거든. 그러니까 차별 없이 볼 수가 있어요. 우열 없이 볼 수가 있다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무슨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조금이라도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능력이라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그 자체로 차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열이 생겨버려요.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말할 때 이 법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법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법을 말할 때는 당연히 그런 차별 없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평등,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죠.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마음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지만은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실제 병이 아니거든. 진짜 병이 아니야. 그냥 착각이거든, 착각.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병이 있어서 병이 있는 겁니다. 아, 몸에 뭐 어디에 염증이 있으면 붓고 열나고 아프잖아. 그건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병은 안 그래요. 마음의 병은 사실이 없어요, 사실이.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 보인다고 착각하듯이. 그래서 그 병이라고 하는 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환상과 같고 이 착각이기 때문에 우열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차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착각만 부서지면 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깨달아서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야.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중생을 봐야 되는 거지. 그거죠. 선정에 들어가 비구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그냥 관찰한다고 하니까 또 이 눈으로 일일이 이렇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 눈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 눈을. 자기가 살펴볼 필요는 없어. 뭐 하려고 뭐 이 눈으로 세상을 막 살펴보고 사람을 살펴보고 그래. 피곤하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선정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눈으로 비구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그들에게 법을 말씀하셔야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게 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은 보배 그릇에 더러운 음식을 담아서 낸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은 이제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기는 해요. 근데 경계하기 싫다. 괜찮아요. 자기 스스로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 그러면 경계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이걸 체험하고 공부하실 때는 조금,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죠. 좀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더러운 음식인 줄 자기 스스로는 잘 모르고 그걸 법이다 이렇게 여길 가능성이 이 보배 그릇에 담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관심을 그냥 이쪽 이 공부에만 이렇게 관심을 두시면 뭐 애쓰고 노력할 건 없어요. 뭐 일부러 겸손하고 겸허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마음가짐은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은. 자기가 보이는 게 아무리 정당하다고 보이고 엽법하다고 보이더라도 엽법하다고 보이는 것 자체가 엽법함 없어야 엽법하게 보이는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엽법하고 엽법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눈으로 엽법함을 얘기할 때는 그게 분별이 돼 버립니다. 이 엽법함이라고 하는 게 이 없는 이 눈으로 볼 때 엽법함과 엽법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지. 엽법하다, 엽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전부 이제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직접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이 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비구들한테 법문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이 세속을 살든 그냥 이 눈으로 살아야 돼. 이 눈으로. 이 마땅히 먼저 모든 비구들이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환하게 아셔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폐유리의 보물을
잘 깨지고 값싼 수정구슬과 같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이 세간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뭐 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구들이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냐? 이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법을 자기가 직접 한번 깨달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정말 이렇게 깊냐? 그렇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요. 뭐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내봤지만 이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공부에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오히려 직접 자기가 깨달아 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염원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에 관심이 많다 이 정도 가지고는 염원이라고 안 해요. 그건 호기심일 수도 있고 알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거든. 그럼 진짜 염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걸 직접 내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염원이거든. 내가 직접 한번 그걸 경험해 보고 싶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간에서도 자기가 진짜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세간은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거를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조금만 애만 쓰면은 알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는 게 많고 거기에 관심도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 영역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관심도 많다. 아, 저 사람이 뜻이 있구나. 그 일에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 경기도 직접 운동장에서 직접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걸 해설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건 해설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알아요. 영어는 그러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불교가 어떤 건지 알든 모르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무슨 말인지 알든 모르든 내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염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염원이 있어야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이 법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염원이 아니고 그냥 호기심이나 뭐 이 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에요. 안 가르치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스스로 그냥 호기심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이아몬드 보물을 깨지기 쉬운 저런 유리하고 같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세간의 일과 출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간의 일은 그 유리처럼 다 깨지기 쉽고 허망한 거예요. 진짜는 깨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세간의 일을 가지고 이 출세간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보통은 이제 그런 생각 하시죠. 뭐 깨달으면 무슨 깨달음이야 이제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출세간의 일을 세간의 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분 생각이니까 뭐 그것까지 저 고치고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뭐 이게 이 보물을 뭐 얘기하고 보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이제 이 가치를 동등하게 치는 분들도 있어요. 세간을 잘 사는 게
마음 공부지 이런 분들도 있어. 동등하게 치는 분들도 있어. 이런 분들도 이 보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출세관,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내가 직접 한번, 그냥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직접 한번 이거를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세관과 출세관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세관을 잘 사는 게 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 세관을 못 사는 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 세관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떴다 가라앉았다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아무 고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세간은. 세간은 일정하지가 않거든. 우리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지 않은 거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거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도 아무 일 없이 세간을 살 수는 없어요. 왜 늙고 병들고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거든. 근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동등한 게 아니에요. 세간을 잘 사는 거하고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세간의 일은 세간의 일이고 출세간의 일은 출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동급으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동급으로 취급하면 이제 공부를 못 하죠. 안 하겠지.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출세간의 일을 가지고 세간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세간의 일을 가지고 세간을 어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뜻을 마음을 그냥 하여튼 이거 하나 내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거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 그냥 그 뜻으로만.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그냥 세간은 그냥 저절로 가지런해집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줄 세우고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오리 다리 짧다고 학다리 잘라가지고 이어 붙일 필요가 없다고. 세간의 일은 뭐 긴 건 긴 거고 짧으면 짧은 거고 높은 건 높은 거고 낮은 건 낮은 거잖아, 세간은.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높은 건 높은 것대로 아무 문제가 없고 낮은 건 낮은 것대로 아무 문제 없고 오리다리 짧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학다리 길다고 해서 문제가 안 돼요. 저절로 가지런해져, 저절로. 세간은. 그러니까 세간이 출세간이니 뭐 이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거 한번 내가 이렇게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그런 거는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내 스스로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이해하고 알 거는 아무 소용 없고 내가 직접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봐야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법문을 들으시고 그냥 그런 뜻으로 이렇게 공부 하셔야 됩니다. 존자 불운하여 모든 중생의 근성이 차별되는 것을 관찰하지도 않고서 조그마한 근기가 받을 법을 주지는 마십시오. 뭐 이거 다 얘기 제가 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공부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때가 되지 않으면 뭐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그냥 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때가 안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 공부를 안 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 같지는 않아. 너무 당연한 말이어가지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선에서 시절인연이다.
근데 마음은 그렇죠. 자기가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마음은 하루라도 일찍, 1년이라도 일찍 공부해서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어떤 이 무거움이나 번뇌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걸로부터 훌쩍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게 살았으면 뭐 이런 마음은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서 변화를 자기 스스로 다 느끼는 건데 자기 스스로 변화를 느낄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제 보이거든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정말 이렇게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 건데 자기 혼자만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온갖 번뇌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보이거든. 안타깝거든요. 그게 실은. 그래서 불교에서 뭐 제가 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비. 자비 희사할 때 비. 자비할 때 비. 그게 슬플 비자입니다. 저는 사실은 불교에 자비라는 말도 의문이 있었거든요. 자자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자애롭다 뭐 할 때 그 자자였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을 자애로운 눈으로 자애로운 손길로 대하는 게 부처님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근데 자만 얘기하지를 않더라고. 꼭 비를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슬플 빗자를 왜 쓰는 거야? 자애로움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상반되는 말 아니에요? 뜻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머리로 열심히 했어요. 머리로. 쓸데없이. 왜 한자 한자 그걸 따지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저도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알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런 게 의문이었잖아. 의문. 자비다 그럼 우리는 다 막 자유로운 마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빗자가 슬플 빗자다니까. 그러니까 의문이 있었어. 그 의문이 깊어지면은 잘하면은 이걸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쪽으로 발심이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지만. 그 빗자가 이 비예요. 누구나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착각이죠. 나는 중생이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난 성격이 왜 이러나? 이런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허망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중생인 줄 알아요. 이게 슬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일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뜨거운 게 슬픈 게 아니고 지금 날 뜨거운 게 슬픈 게 아니야. 나이 먹은 게 슬픈 게 아니야. 제일 슬픈 일이지. 부처가 부처인 줄도 모르고 중생 노릇하고 사는 거.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슬퍼요. 그러니까 꼭 세속의 이 삶으로 비유를 들어줘야 된다니까. 이 세속의 삶으로 비유를 들어주면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이건희야 이건희. 돈이 평생 쓰고 써도 부족함이 1도 없는 이건희야.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는 거지라고 자기를 믿고 살아. 어찌된 일인지. 그러니까 어디 뭐 다리 밑에서나 또는 어디 저 서울역에서나 이 노숙자로 살고 있는 거야. 그 비유 경전에 나와요. 왕자 비유. 꼭 이렇게 세속적으로 비유를 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그게 슬플 일입니까? 억울할 일이고. 근데 그거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깨달은 사람은 정확히 봐. 자기 스스로는 못 봐. 자기는 노숙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있는 깨달은 사람의 이 마음이 어떠겠냐고. 자와 비가 동시에 생겨나지 않을까요? 자와 비가? 아니, 우리가 세간에서처럼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다 실패했어. 실패해가지고 이제 오갈 데도 없어져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와서 노숙하는 것도 참 안타까울 일인데, 그건 자기가 이제 다 잃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노숙자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 인정되는 면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슬픔이 그렇게 깊지 않아. 안타깝긴 해도. 근데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붙여야. 근데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오로지 정말 이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뭐 망해서도 아니고 누구한테 사기당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기력해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어. 딱 그 이유밖에 없어. 나는 본래 노숙자야. 아니면 나는 본래 거지야. 딱 그 생각에 속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도 안 해. 이게 인생이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러니까 참 안타까워도 뭐 안타까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안타깝죠. 그들 스스로 상처가 없는데 그들을 상처 입히지 마십시오. 이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 뭐 못 깨달은 사람이든 또는 이걸 깨닫겠다라고 염원을 낸 사람이든 염원 안 내고 그냥 이 세상은 본래 그래 하면서 사는 사람이든 아무 상처가 없고 병이 없어. 근데 이 상처를 입히는 게 뭐겠습니까? 너는 본래 그래 이런 말이 상처예요. 왜 상처예요, 그게? 본래 그러면은 뭐 내가 공부를 해도 깨달을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잘못된 가르침으로는. 왜 전부 이해하고 이 분별만 생겨버리니까. 그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착각하는 이 병, 이 상처가 있는데 그 착각을 진짜라고 현실이라고 또 가르쳐 버리니까. 그래서 스스로 상처가 없는데 그들을 상처 입히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말은 그런 얘기예요. 큰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작은 길을 보여주지 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길은 대승이고 작은 길은 소승이에요. 큰 길은 깨달음의 길이고 이 작은 길은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갈고 닦고 수행은 하지만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없는 길. 그래서 작다고 그러는 거죠. 햇빛을 반딧불과 같게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이 햇빛은 이 진짜고, 이 반딧불은 당연히 우리 알미고 이해고, 암 이해는 다 분별망상이에요. 햇빛은 저렇게 생겼다. 뭐 이런 거잖아, 다. 햇빛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 직접 경험해 보는 거. 그게 햇빛이죠. 큰 바다를 소 발자국에 넣지 마십시오.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지 마십시오. 사자의 큰 울부짖음을 들려후의 울음소리와 같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여튼 뭐 뜻을 크게 가져라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뭐 저도 해요.
예, 크게 가진다는 것은 딱 이거,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막 클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뜻이야, 이 뜻. 이 뜻을 가지는 게 크게 가지는 거고, 이게 큰 바다고, 이게 소미산이고, 이게 햇빛이고, 이게 큰 길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반딧불이고, 소발자국이고, 겨자씨고, 들려오의 울음소리,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참 그게, 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하여튼 희한하게 공부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도 관심이 있다고 그러고 법문 들으러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버릇이 있냐면은 잘 안 되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데 자꾸 세간의 어떤 일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요, 보면. 말은 공부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 근데 세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이렇게 관심이 가 있어. 그쪽에 관심이 가 있어. 참 안타까워요. 그분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 관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그걸 좋아하고 그 뭔가 그 일에 마음이 쓰이고 뭐 자기가 하는 거는 맞아, 자기가. 근데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이 공부에도 관심이 있다고 그러거든. 나도 좀 통하고 싶고 깨닫고 싶다고 하시거든. 근데 꼭 보면은 세간의 일에 그냥 어떻게 발목을 잡힌 느낌? 제가 볼 때는. 아니, 금세 그쪽으로 가 있어, 보면.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가 달라. 계속 공부 쪽에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자꾸 그쪽에 잡혀가지고 그쪽에 있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건 다 마음에서 결단인데 이 몸으로 하는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직접 자기가 해결해 보고자 할 때는 마음으로는 하여튼 어떤 일보다도 내가 이거 하나 먼저 해결을 한다. 마음으로는 그러시고 몸은 뭐 출퇴근도 하고 가족 생활도 하시고 몸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마음으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를 1번으로 해결을 한다. 마음은 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시려면. 취미생활 할래도 그러는데. 좀 제발 세간의 일에 좀 발목 좀 잡히지 마시라고 공부하실 때. 세간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결단을 하시라고. 마음 공부니까. 그냥 이거를 해결하는 걸 그냥 무조건 1번으로 두시고 내가 반드시 이거를 내 해결을 한다. 그러면 이 세간의 일은 마음에서는 좀 2번, 3번으로 좀 밀어놔도 되는 거야. 당장 안 해도 될 일들은. 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꼭 마음 공부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세간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 뭐 어디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직장을 들어가려고 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온갖 일 다 하면서 시험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 그거는. 당연히 마음 공부도 그런 거예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다 관심 가지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어떻게 공부를 해? 그냥 시험 공부할 때처럼 그냥 밥 먹으면 도서관 가고 저녁 먹을 때 와서 밥 먹고 또 도서관 가고 좀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지. 하여튼 마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 그냥 당장 법문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직접 통할 수가 있는 거지. 세상 모든 일도 그런다니까. 세상 모든 일도. 마음 공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하여튼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냥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시오.